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5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시찰장이었기 때문에 임직 예배 인도차 지방을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다윗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지만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와 싸울 때 우리는 그런 싸움을, 중과 부적의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국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고, 인구수라든지 무기라든지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죠. 그러므로 그 전쟁의 결과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 힘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블레셋이란 나라와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라 평지란 평지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진을 치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좀 성경을 읽어보니까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너희들도 한 명 나와서 나와 맞짱을 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기면 서로 종이 되기로 하자. 진 사람이 이긴 자의 종이 되기로 하자.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하고 그의 무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골리앗의 외모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7장, 17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키가 약 280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훨씬 위에 있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그리고 지금 저기 여러분 보여주는 PPT에는 약간 애들용으로 좀 골리앗이 약간 겸손하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비늘 갑옷을 입고 어디 하나 공격할 수가 없는 놋 각반을 다 차고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몸을 가진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처럼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장수가 없냐? 한 명 나와서 나하고 싸움을 하자. 이렇게 무려 40일을 부르짖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겁을 먹고, 왕부터 모든 신하들, 군인들, 백성들이 다 겁먹고 숨어있고 도망가는 거예요. 싸울 자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40일을 나와서 소리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이 형들도 3명,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이 3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참전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갖다 줄 위문품을 들려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다윗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볶음곡식하고 떡하고 그 다음에 부대장에게 갖다 줄 치즈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위문품을 갖다 주러 그 전쟁이 있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전쟁의 지금 이야기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뭐 매일처럼 소리 지르고 자기하고 싸우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망발을 하면서 계속 도발을 하는데 한 명도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상을 걸었는데 자기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또 만약에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그리고 집안의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많은 상을 주겠다. 하여튼 다 상을 걸어도 한 명도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전부 겁에 질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화가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모독하는데 한 명도 싸울 사람이 없단 말인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의 형이 지금 군대 가 있죠. 첫째 형이 화가 나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그냥 그런 골리앗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형이 28절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화낼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다윗을 동생을 우습게 봤으면 화를 내가지고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 큰형 엘리앗이 이 막내 동생 여러분 그래도 자기에게 유문품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을 꾸짖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형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대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모독받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 너무 어리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들었어요. 29절 시작.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다윗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린 소년 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나가겠다 하니까 한번 불러본 것입니다.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나가겠다 하니까 사울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어린데, 너는 아직도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33절.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 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 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저 골리앗을 과연 네가 대적할 수 있단 말이야? 너는 그만두는 게 낫겠다. 사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사울 왕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정말 이제 겨우 10대 청소년, 아직도 키도 자라지 않은 그런 모습이니까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여러분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37절 왕을 계속 설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성경 말씀 37절 시작.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뽑을 수 있다면 믿음의 확신의 말 보세요.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려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해도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반드시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골리앗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이 이긴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큰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힘, 믿음의 확신.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모든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창이 큽니까? 그거 어디 하나 싸울 만한 그런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든 갑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만만해요. 왜? 다윗은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고백했던 말을 보면 오늘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너는 네가 가진 칼과 창과 네가 가진 모든 외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우습게 보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고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됐죠? 골리앗은 다윗 앞에 여러분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내보낼 때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투구를 씌우고 그리고 칼도 주고 갑옷도 입혀요. 근데 다윗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왜? 익숙하지도 않고 몸에 맞지도 않고 자기는 키도 작은데. 그래서 왕에게 제가 이거 벗고 가겠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제가 하는 방법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뭘 가지고 갑니까? 다윗이 보면 왕복을 다 왕이 입혀준 그 무장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40절에 보면 본문 말씀 40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0절에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목동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동의 지팡이로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동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넣었습니다. 이 돌은 시냇가에서 다윗이 늘 들고 연습하던 그런 돌이었어요. 이걸 그냥 돌 5개를 넣고 그 다음에 물맷돌 있죠. 물인매. 이 돌을 넣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던지는 이걸 챙겨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고 무장한 힘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무기로 나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물맷돌 중에 한 개를 던졌을 때 여러분, 골리앗은 바로 정통으로 이마에 맞고 골리앗은 그 길로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의 그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힘이에요. 저 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돌이요. 상대방이 아무리 거대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맞춰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힘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여러분,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디 TV를 잠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이 근육이 없어진대요. 근육이 없어지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지 않도록 운동을 하고 근육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근육을 지켜야 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근육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근육을 통해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힘도, 믿음의 힘이 골리앗을 때려 누이는 그 믿음의 힘이 갑자기 나옵니까? 갑자기 안 나옵니다. 믿음의 근육이 키워졌을 때 그 믿음의 근육을 통해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때려 누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다윗의, 비록 어리지만 다윗의 이전에 뭘 길렀다는 거죠? 믿음의 근육을 길른 거예요. 믿음의 힘을 길른 거예요. 계속 길러온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라고 하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많은 맹수들이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공격하는데 거기에 무슨 곰도 공격해오고 때로는 어떨 때는 사자도 공격해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치는 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걸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그걸 가만히 저 물려가네 이렇게 하고 그냥 겁먹고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뭐 했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쫓아가서 그 곰도 입을 벌려가지고 때려 죽여서 그 양을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사자도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갑자기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릴 때 양치기 할 때 많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위기가, 그리고 시련이,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물리친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린지만 네가 어떻게 네가 어린 네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랬더니 3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살려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놈을 쳤다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여러 번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시작.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짐승이 달려들면 뭐 일이든 누구든 하여튼 달려지면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 번 나는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 여기 안 나왔지만 맹수들도 이겼을 거 아니에요. 누구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 어린 소년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신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신 거예요. 왜?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도와줬겠어요? 다윗이 이기려고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양 반드시 건져야 됩니다. 나가니까 주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37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37절에 시작.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은 블레셋 저 골리앗도 얼마든지 죽이고 저를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죠? 이전에 고비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이겨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갑자기 믿음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마다 우리 도전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켜보지 말고 도전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근육이 하나 생기고 또 이게 근육이 하나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마침내 어느 순간에 이 근육이 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대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대로 명하여 저쪽으로 가라 하면 그대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희들이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산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해볼 때 키워지고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미스란 이 남자 성도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기도를 했냐? 실제로 그 산을 옮기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야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비만 오면 그냥 자꾸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집에 이렇게 덮쳐올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거 진짜 되겠네 그러면서 이분이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소식이 목사님에게 들렸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분은 이 스미스 씨는 한 달을 작정하고 저 산이 옮겨질지어다, 하나님 저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은 하나님 이 산이 안 옮겨지더라도 저 스미스 씨가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분이 시험 들지 않고
아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저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은 정작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저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센 거예요? 예? 이 초신자 믿음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오더니 기사가 나타나더니 이 흙을 떠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계속 나르기 시작해요. 나중에 보니까 뭐 한 몇 달 걸렸겠죠.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아주 산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산에 흙이 필요한 그런 공사장에서 이 산의 흙을 다 실어간 거예요. 파가지고. 할렐루야. 예? 누가 이긴 거죠? 이 믿음의 사람이 이긴 거예요. 예? 목사님이 기도한 그 우려할 일이 안 일어나고, 예? 실제로 말씀을 믿고 기도해본 그 사람의 기도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어떻게 키워집니까? 믿음의 근육은 우리가 해볼 때 키워지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돈이 자꾸 사라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양을 양을 저놈들이 가지고 가네, 저 맹수가 저렇게 양을 빼앗아 가네 하고 있었으면 양만 다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어리지만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서 때려 눕힌 줄로 믿습니다. 사자도 눕히고 곰도 눕힌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니까 믿음의 힘이 생긴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떠는 것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여러분 담대히 나선 거예요. 자기가 입던 이 여러분 목동옷을 입고 그 물맷돌로 던져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힘은 갑자기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전해 봐야 돼요. 무슨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해봐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대 목회자지만 저는 도전을 멈추고 싶진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오신 10명의 VIP 다 나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도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5년 내에 가정교회 전환하고 13개 목장으로 분가할 것을, 장년 목장, 어르신 목장 빼고 집에서 모이는 목장이 13개 목장으로 분가하기를,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도전입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1년이 지났는데 저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없어질지 몰라도 도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도전하고, 여러분 직장인도 도전하고, 사업하는 분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예.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해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갔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근육을 길러서 다윗처럼 믿음의 힘으로 도전하여 골리앗을 때려 누이는 대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